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옆에 분 보면서 시작.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이 앞선 45장에 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거듭 반복되는 이 40장 이후 내용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에 그 메시지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물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그 이름을 거기에다 두시고 나의 눈이 항상 여기 있을 거다라고 하셨던 그 곳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신보다 강하신가? 이 물음을 첫 번째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만신전에서 자기들이 보게 되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 규모의 신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과연 참된 신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그곳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곳이 정말 나한테는 가장 크고 좋은 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욕 한복판에 딱 간다고 하면 다들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화려한 무슨 저기 무슨 캐년이죠?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뭐 어떤 그런 곳에 가면 그 웅장함,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만약에 봤을 경우에 어떻게 엄청난 규모의 신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만이 참 신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 신이 더 위대한 거 아닌가? 저 신이 하나님을 이긴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너무 부럽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한테는 이런 복을 주실 수는 없나?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겪는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비껴나가게 할, 혹은 피해 나가게 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도 나보다 편하고 쉽게 살아가고 해결하는데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라면서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상황은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에 끌려가 버리게 되는, 내가 거부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모시는 최고의 신입니다. 이 느보는요, 벨이라는 신의 아들이에요. 이 바벨론의 갈대는 습지에 사는 그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갈대인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예요.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느보라고 하는 그 신인데 벨이라는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갈대아 왕조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갈대아 왕조의 왕들은 이 수호신 느보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에 이렇게 첨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적 권위를, 나는 신의 이름을 갖고 왔어, 그러면서 쉽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 광현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면서 신적 권위를 자기가 나는 예수 광현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인 거죠. 아무도 자기한테 할 수 없다. 나는 신의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로 신 바벨로니아 제국 3대 대왕으로 칭해지는 나보폴리살 그리고 느부갓네살, 여러분 성경에 잘 알죠? 느부갓네살. 이제 막 4살의 왕이 됐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빨리 왕이 된 왕이 있죠? 어떤 왕이죠? 바로 왕. 바로 왕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보폴라살,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느부도 다 이렇게 앞에 뒤에 단어랑 합쳐져서 이 장음과 모음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느부갓으로 바뀐 거예요. 나보니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느보라는 이름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 신명을 자신들의 왕명으로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느부갓네살 그러면 어느 나라? 바벨론.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느보. 바로 이렇게 딱 이해지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남서쪽 약 16km 지점에 있는 보르시파라는 신전에 이 느보 신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자기 아버지 신 벨과 더불어 신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도성의 길거리를 지나서 이 느보라는 신이 벨 아빠에 있는 신전으로 이렇게 늘 옮겨졌다고 합니다. 해년마다. 그래서 에사길라라고 하는 그 신전에 안치가 돼서 거기서 신년 축제를 하고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이렇게 매번 이 신상을 움직였는 거죠. 아빠와 아들의 만남이죠. 느보 신상을 어떻게 옮겼겠어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어 날랐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안 그래도 피곤한데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걸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떠매고 다니면서 진짜 짐승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니?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며 신전 안에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지만 저 신은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고 엎드려지고 눕혀져서 치욕적인 자세로 운반되어지는 저 영광스러운 신, 하나님 그걸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짐승도 가축마저도 스스로 움직이는데, 야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저 신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니? 그것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존재를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빌로니아가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신인가 의심을 품고 있는 거니?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실제로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성경에도 나오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로 나올까요? 바사라는 단어예요. 바사. 페르시아, 퍼시안, 바사 비슷하죠? 사실 이렇게 음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다니엘은 지금 그 나라의 총리 같은 아주 높은 직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의 관직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관직을 유지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쭉 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당시에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영어로 키루스예요. 키루스 대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신전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페르시아로 옮겨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죽을 필요 없어.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신상이라 해도 그건 조각에 불과해. 아무 힘이 없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두려움만 보여지게 할 뿐이야. 너희들이 그 신전, 그 신상을 보면서 우와 위대하다. 이야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건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야. 이야 진짜 이랬을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정말 고층 빌딩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걸 보면요, 야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야 저거 진짜 저것도 한 200년 전에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정말 대단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기원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원전에는 그 사람들은 바보였을까요? 진짜 글자를 영어를 몰라서 상형 문자를 썼을까요? 그들의 최고의 문자가 그 당시엔 상형 문자였고, 그 당시에 그 최고의 문자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던 문자였어요. 우리랑 생각하는 게 똑같을 뿐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우리 조상들에게 핸드폰 갖다 주면 그분 쓸까요? 못 쓰지. 그럼 그 사람들 바보였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수준이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 지능과 지식이 우리랑 똑같아요. 막 그때 그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진짜 이게 우리가 배워온 게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시들 막 여기서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고 막 이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치 그랬을 것 같은 저건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창조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자마자 우리와 똑같은 지식, 똑같은 지능, 똑같은 감성, 하나님을 보면서 영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와가지고 가축을 보면서 이름 네가 지어 그러잖아요.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빼 중에 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적 언어, 감성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어떤 거든지 그런 존재감을 이걸 강제로 압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뭔가를 붙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둬지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그럼 뭘로 할까요? 두려움을 쓰는 거예요. 두려움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4대 천왕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찰 가면은 안에 이제 절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잖아요. 4대 천왕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눈썹이 다 모여 있어 이렇게. 칼 들고 막 이렇게 칼 이렇게. 어저께 또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만 또 아침 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손에 막 다보탑 같은 거 들고 있고 뭐 무슨 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여기는 영험한 신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다스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로 그분의 언어로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충분히 우리가 아니더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세상 신들은 만들어온 우상들은 공포로 우리를 마음을 조장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 무서운 그 무거운 이런 것들을 나무 조각과 신들 조각들을 이 떠매 가지고 끌어내려서 이고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시 1990년에 저 미국의 저 사람이 그 그리스에 있는 그 신전을 그대로 이제 좀 이렇게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 이 높이와 이 사이즈를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저만한 신전을, 저만한 신상을 눕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고 가는 거죠. 사람도 힘들고 짐승도 힘들고 서로 힘드는지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왜 그 고생을 하니? 왜 그 고생을 하니? 스스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게 복을 준다고, 저게 평안을 준다고.
저게 사람 마음을 다스린다고. 야, 너희들은 저걸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메고 끌고 다녀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나의 백성을 업고 품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업고 메고 다니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더 깊이 살펴봅시다.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자, 야곱,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야, 너희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밑에 영어를 보면요, 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업힌 너희여. 근데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영어 잘하시니까 이렇게 쭉 제가 읽진 않겠어. 발음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본이 이게 뭐 태어나다의 과거 분사형이 아니고요. 이게 스펠링이 물론 다른 스펠링이에요. bear이라고 하는 곰이라고 하는 똑같은 스펠링인데 곰이 아니고 이제 요거 또 다른 단어는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뜻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는 탄생부터 나에 의해서 운반된, 그러니까 운반된 거 뭐예요? 업힌 거죠. 업힌 자들이고 태에서부터 그다음에 carried라고 돼 있죠. 너희는 태에서부터 옮겨진, 그러니까 안긴, 너희들은 안겨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죠? 우리 좀 전에 방금 전에 신전의 신상들 나르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업고 날랐어.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이동시켰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들이 업고 안고 움직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업고 안고 내가 나르고 있어.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라는 뜻은요, 너희들이 노년에 무력해져서 힘이 없고 아무 뭔가를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품겠지만 나는 너희가 백발이 되어서도 너희를 품겠다. 나는 너희가 백발이 되어서도 품겠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가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 그런가 하면 내가 그리하겠고라고 하는 이 내가 그리하겠고, 이 단어는 이제 원어는 아니후라고 합니다. 아니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직역하면 나는 그이다라고 해요. 영어로도 I am he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그이다. 그가 누구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 해석하면 카톡이 나를 그분이 영원히 과거에 어떠신 분이신데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지금 그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그 하나님이야. 너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해석하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기억나시죠?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나는 네가
예흐예 아쉐르, 이게 아쉐르가 관계대명사 후잖아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 번역해서 그런 거지, 히브리어에서의 이 아쉐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후만 있는 게, 주어만 관계 있는 게 아니고 where도 되고 whom도 되고 what도 되고 that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장소, 지명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뿐만 아니고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다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나는 너를 낳았고 너를 안았고 너를 키웠고 너를 업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신상은 저렇게 끌려가지만 나는 너를 안고 갈 거야. 어마무시한 말씀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 바벨론의 포로 상태예요.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신이 진짜 신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 진짜 사랑을 찐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찐 사랑, 찐신 아닙니까? 찐신. 어쨌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이 품고라는 단어, 내가 품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사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이 창세기 두 구절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이 품고와 같은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걸까요? 씻고 또 태우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정답이에요. 품고, 이 사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659번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성경의 두 구절만 보자면 이거예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곡식에 나귀를 실었대. 무슨 내용일까요?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곡식을 실어서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서 싣고라는 단어가 사발이에요. 근데 이걸 품고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거 떠났고 밑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할 때 이제 아들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태우고 보낸 수레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사발, 태우고 품고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 보호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운반해야 하는 가짜 신이 아니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태울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수레에 태워지 나는 너희들을 태울 거야. 내가 너희를 태우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진짜 신, 책임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를 뭘로 태울까요?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웁니까? 뭘로 태우시겠어요 우리를? 마차? 뭐 롤스로이드? 뭐 페라리? 뭘로 태우겠어요? 뭘로 태우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태워요. 그분이 우리의 방주 되세요. 우리를 방주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태워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야, 그 신상은 저거에 타고 가다가 바퀴 빠지면 그대로 그냥 꼬라박는 거죠. 근데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태우고 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태우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정말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품고 태우고 구하여 내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죄 지었지만 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죠.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왜 늑장을 부리실까요? 혹은 들어주실 거면서 한참을 울고 버틴 후에야 왜 그때서야 들어주실까요? 바로 들어주는 거는 가짜신이에요. 가짜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거예요. 설령 내 계획과 뜻이 완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 내 마음대로 된다면 더 아픈 일이 생길 거고 더 교만해져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 말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노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스를 대답해 주시려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업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태우실 것이고 구하여 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분이 나를 태울 걸 여러분 상상하고 계십니까? 이 일이 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전부터 함께 하시지만 꿇는 순간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이 거기에 있어,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고 더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볼 때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말씀해 봐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 그때 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그때 상황을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여러분을 만나게 일을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버티십시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진짜 예스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도 예스, 상대방도 예스, 내 가족도 예스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예스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노은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결국 나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진짜 신이죠. 내 호흡이 시작되고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 호흡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 호흡 할 때까지 내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신.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다 결정하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고 섣불리 결정하고 기도해보고 하랬더니 무슨 기도냐며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갈 거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요,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리저리 쫓아가는 벨과 느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또 동일하게 말 거예요. 야, 벨은 구부러졌고 느보는 엎드려졌도다, 또 얘기하실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업을 것입니다. 태워주실 것입니다.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때에 1초도 빠르지 않고 1초도 느리지 않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 시점에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을 태워서 인도하실 거예요. 안 가면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분명히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